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다.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 괴로운 것이 낫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나 혼자만 남았을 때, 혹은 같이 있어도 외롭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참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합이라는 타락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고, 그런 상황에 엘리야 자기 혼자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이겨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셔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넣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갈 때에는 음식이라든지 저장 창고가 많기 때문에 까짓 거 비 좀 안 온다고 무슨 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현대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집에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일주일 동안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단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시간도 안 돼서 단수가 됐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물 딱 안 나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입니다.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일단 싸면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 설거지 하는 것, 그리고 요즘 더운 날씨가 좀 괜찮아서 그렇지만 덥고 땀 잔뜩 흘렸는데 집에 물이 안 나오면 씻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에 걸친다고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슈퍼모델 와리스 디리 씨가 쓴 사막의 꽃이라는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우울해하지요? 오늘도 화장실과 부엌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깨끗한 물을 그저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이 깨끗한 물을 만끽하는,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식량이 마르고 먹을 것도 축나고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던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봤을 때는 엘리야라는 놈만 없었다면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네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 문화였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대결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자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파가 갈멜산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말에 찔렸고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머뭇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가 편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불리하면 아세라를 섬기다가 이 양쪽을 왔다 갔다 섬기던 그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겨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알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처럼 따르는 어떠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대상, 이것을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더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바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을 가장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가장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시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이랑 가장 다른 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 거기에선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신론자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믿고 나는 나만 믿어 라는 사람이 그 무신론자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만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바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람이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좇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이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조상님을 섬기는 제사라든지 진리가 없는 타 종교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시대에 바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사랑,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그 일면이 있겠지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요구와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저희 가족만 모여도 6명입니다.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6명의 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짐이 한가득인데 한 짐입니다. 그러면 한 짐 가지고 이제 뭐 자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럼 자는 애 안고 그러다 차에서 내릴 때가 되면 집사람이 저에게 이거 무거운 거 있으니까 이거 짐 좀 들어줘 라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냥 당신이 들어.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무거운 짐을 한가득 들고 제가 가지고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가볍진 않습니다. 무겁지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인 집사람이 들면 엄청 힘들어할 텐데 남편인 제가 드니까 제가 들면 좀 덜 힘드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없으면 집사람이 이거 낑낑거리면서 억지로 들고 갈 텐데 그렇게 힘든 일 안 겪어도 되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저에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나? 왜 나한테 요구하시나? 근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총 850명이 모이게 되고 선지자만 850명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대사가 내가 왕년에 15대 1로 붙었어 뭐 이런 건데 엘리야는 비교가 안 돼요. 850대 1입니다. 이 살기등등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엘리야 혼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저희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딱 드리려고 왔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겁니다. 저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근데 다음 주도 아무도 안 오신다. 막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떠나고 성도님들 떠나가지고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저도 혼자 남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없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캠프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에 갔다가 꼭 이러한 경험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캠프를 갔다가 거기서 우리가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눈물로 콧물로 너무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딱 나오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딱 나오게 되면 새들이 막 지저귀면서 짹짹짹짹짹 할 때 원래는 아우 시끄러워 아니면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졌으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오게 되면 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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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가 막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그냥 봤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하나님께서 가득 찬 세계, 그러면 나무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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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이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다각도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성도님들이 좀 큰 은혜를 받도록, 예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큰 은혜 받아서 나갈 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들리고 내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이러한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제주에 말씀 은혜 나눔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평소에는 막 하품도 하고 듣다가 막 딴 생각도 하고 듣다가 내가 말씀 나눔이네 그러면 막 적으면서 다음 주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게 되더라도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잘라서 대신에 불을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불을 붙여야 태워서 올라가는데 불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드리겠다. 근데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다. 내게 하자라고 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너희들부터 해봐라 라고 하니까 850명이 한데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사와 같은 그 축제를 막 벌입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오 아침부터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가서 한 소리를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러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더 미친 듯이 찬양하고 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몸에 막 그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자해하면서 막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져버린 예배 태도의 회복,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일 밑에 이제 1번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회중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와 같이 함께 드리는 이것을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회중 예배가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예배입니다. 왜? 오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혼자 기도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 예배이고 회중 예배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가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고,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대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해야 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강력한 통로인데,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냥 대충 오늘 아니면 뭐 내일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태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전하지만 뭐 목사님 생각이 어떠한가 들어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사모하는 것이고, 찬양을 할 때에도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도 아이고 졸리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안 넘어가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음식이 가장 상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미지근할 때입니다. 뜨겁거나 차가우면 상하지 않고 오래 가는데,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미생물 번식에 최적화되어서 저희가 보온이나 보냉이 되지 않는 도시락을 싸가면 더운 날 가장 빨리 상하는 이유가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우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우면 상할 일이 없고, 차갑다라고 한다면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저냥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상해버린 생활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엘리야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올리고 난 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난리 부르스를 벌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물까지 부어놓은 그 모든 제단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천하 가운데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벽 가운데, 절벽 끝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나? 사람이 했나? 누가 했나? 도왔나? 이런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신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벽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보지도 못하고 놀라운 상태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선지자로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만든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전무후무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날 이 이세벨 여왕이 분노에 이끌어서 자객을 보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협박한 것입니다. 너 내일 죽는다. 너 자객을 보낼 거야. 너 이제 죽은 목숨이야.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너무 위축이 된 것입니다. 불을 떨어뜨릴 때는 언제고 이세벨 여왕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초조한 심정에서 못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하여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쪽팔린다 쪽팔려,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향하여 먹을 것을 보내시고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외롭지?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너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 저 죽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저 죽고 싶다니까요. 힘들지? 알지. 너 너무 고생 많았다.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아직도 너에게 할 일이 남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을 맡기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였지만 엘리야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살인 통첩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결이 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연약한, 오늘은 좀 괜찮았다가 내일은 눈물 흘리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날 죽여달라고, 날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다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원하였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우리 집은 돈이 없고 나는 게으르고 마음도 좁고 맨날 힘들고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죽고 싶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야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환상처럼 저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요. 못 살겠다니까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손에 피 묻은, 못 박힌, 구멍 뚫린 그 피 묻은 손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면서 힘들지? 고생 많았다. 알지? 너 그렇게 참는 거 알지? 너 그렇게 고생한 거 알지? 힘든 거 알지? 얼른 이거 먹고 힘내라.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이거 공급하여 줄게. 피 묻은 손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